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내용을 가지고 듣고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우리도 주님이란 신앙생활 가운데서 주님이란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흔하게 우리가 우리 예배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해서 나의 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느냐. 결국 주님이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 상관관계가 지금 이 말씀에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따로 있고 내가 주장하는 삶 가운데서 필요에 의한 신앙생활에 따른 주여 주여는 주님과 큰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사랑이 위축되거나 은혜가 또 주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확하게 정돈된 내용만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나눈다면 주님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나를 다스려서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분을 듣고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 관계가 올바르게 성립이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 말을 듣고, 내 말은 로고스입니다. 듣고는 아쿠오, 들려오다, 깨닫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 들려올 수도 있고 우리 마음에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접점을, 감각을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행한다고 하는 것은 포이에오, 실행하다 혹은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고스, 아쿠오, 포이에오 이렇게 단어가 나열되고 있는데요. 말씀을 듣고 혹은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실행하지 않는 자, 실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조금 뭔가 좀 갑자기 이 번역이 내용이 좀 곁길로 흘러간 느낌이 드는데 원문의 단어를 찾아보면 누구와 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라고 하는 어디에 왜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라는 단어가 그 뜻이 더 어울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또 같은 누구와 같은 것 같은 것은 같은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 함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동일한 장소 시간에 함께 다시 말씀드리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로고스를 들려오는 깨닫게 되는 로고스를 실행하는 자마다 어떻게 성령과 그리스도와 동일한 장소 시간에 함께 있게 되는 것인지를 너희들이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보이리라. 주님의 의지죠. 그렇게 그러니까 듣고 행하는 그것이야말로 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어떻게
주님과 연합되고 동일한 장소의 시간을 함께 살아가고 걷게 되는 것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결국 주님을 듣고 행한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골격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무언가를 듣고 살고 있죠. 그저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생각대로 그냥 말하고 행하는 그 삶에 대해서 별로 조명하지 않고 또 경계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듣는지, 누구를 듣는지 이것은 신앙적인 또 인생적인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분별 없는 마음의 소리, 생각의 충동, 성향의 부추김의 소리 이것을 듣고 분별하지 않고 그대로 흘러간다면 그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거절하는 것이 단절하는 것이 세례이고 주님을 듣고 그 이후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새 생명, 새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이젠 누구를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누구를 나무라고 누가 모자르다고 느껴서 이런 예를 들거나 그런 이야기를 누구 앞에서 한마디라도 내가 했다면 다 단절했을 거예요. 혼자 살지 못하러 이걸 반복하는 걸 20몇 년을 하겠어요.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순간의 충동적인 성향의 소리를 듣지 말고 그것을 행하지 말고 그렇죠? 사회적으로 보면 그것을 행하면 무능한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반복적이게 되니까 유능하게 거기에서 끄집어내주기 위해서 자각시켜주려고 말을 하는 것뿐이고 영적으로는 이 성향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시험인지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끊임없는 의지의 부산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말해주는 것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떤 친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딴 생각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것이 습관이 돼서 느려요. 많이 느리게 하면 이렇게 느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일단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죠? 누굴 세워놔도 반드시 지금 굉장히 느리게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일을 하면 무능한 거야? 이 얘기는 무능 소리는 안 하지만 아무튼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다른 생각에 이끌려서 이렇게 하면 무능한 사람이 되니까 이것을 고쳐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배우는 어떤 마음이라도 있어서 변화가 되는데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러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못 받아들이게 하는 거는 그릇에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뭐가 있죠? 어려서 형성된 거예요. 어려서 분명히 이런 사람들은 뭔가 불합리한 압박 속에서 억울함을 많이 당했어요. 특히 엄마 아빠한테 많이 자기는 그게 아닌데 이런 것도 있고 자기는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받고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은 뭘 딱 얘기를 하면 그 정서의 소리가 아직도 솟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진의를 따지기도 전에 내 마음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이 싫은 건 아닌데 이 일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지금 충동적인 소리, 생각이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좀 뭐랄까.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오늘, 아무튼, 이게 또 어떤 친구, 말을 못 하겠는데, 그 전화를 안 받아. 암만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 받으면 기적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게 업무 관계인데도 전화를 안 받아. 전화를 너무 안 받아서 언제 전화를 받아야 돼. 왜 전화를 안 받니? 업무를 하는 동안은 전화를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저는 전화 받으면 일을 놓치게 되고 일을 놓치면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야. 무책임한 사람이 되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되니까 유능해야 돼. 그리고 지혜롭고 이렇게 좀 일체 유연해야 돼. 이런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저도 실수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꼭 이유가 있더라고. 진동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주머니에 있었는데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핸드폰이 떨어뜨려서 그렇습니다. 가운데가 갈라져서 쪼개졌습니다. 시끄러워서 그랬습니다. 뭔가 분명히 얘기가 있어. 이거 어록을 다 기록했으면 책도 썼을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야, 왜 전화를 안 받아?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렇게 취급받는 사람이 되고 업무에 지장이 생기면 무능력하게 가는 거야. 이게 다 시험이잖아요, 영적으로는. 근데 그걸 안 받아도 된다고, 관심이 없는 것도 성향이에요. 근데 그걸, 이건 내가 실수했구나. 이러면 그래도 어렸을 때 건강하게 자란 거예요. 제가 정말 이게 실수했네요. 제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다음부터 잘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변화가 일어나죠. 발전이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항상 뭔가 있어요, 이게. 얘기하는데 내가 차마 말을 못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 사람도 상처받을 거. 근데 내가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 얘기는 안 들어줘도 좋아요.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모두가 포기이죠. 지금 완전히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잘 모르는 거. 난 전달자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분명히 무능하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잘 못하고 이렇게 변명하게 되는 거는 어렸을 때 분명히 뭔가 압박이 너무 과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많이 내는 부친이라든지 뭔가 딴 데서 화날 일을 아이한테 쏟아 부은 일이 있다든지, 그래서 자기하고 상관이 없거나 아니면 그게 압박이 너무 두렵거나 이러면 변명이 애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몸만 큰 거예요. 시간이 가고. 이 내면은 크질 않고 그대로 그 정서가 지금 환경이 어른 환경인데 책임져야 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책임성은커녕 그냥 아직도 부추김의 그 성향에 나이 먹지 않은 어린아이가 다 답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내면의 시험입니다.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절하고 당연히 주님을 듣고 주님을 깨달아야 하는데 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건 영적인 거고요. 육신적인 것도 그래야 발전이 있잖아요. 우리는 실수해서 배워요. 한 번도 뭔가 오류가 없는 사람은요, 언젠가 높이 올라가서 떨어지면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대로 아플 때가 와요. 근데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보면서 작은 실수의 원인들을 자기가 각성을 하고 그리고 성찰하면서 뭔가 관심을 갖고 시도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탄탄하게 별로 실수가 없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 말이 그렇다고 저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전부 굉장히 좋아한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없어요. 아무튼 저하고도 그런데 주님하고는 오죽하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사단이 구축해 놓은 성향이 정말 대단하다, 무섭다. 그리고 그 자체가 그 성향이자 평생의 캐릭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못 벗어납니다. 이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것이 마음의 가난입니다. 마음에 가난이 있고요. 마음에 애통이 있어요. 마음에 온유가 있고요. 이런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의뢰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마음이 온유하지 않거나 거만하거나, 그죠? 자신감이 넘치거나 하고 싶은 일이 많거나 이런, 또 혹은 가난하지 않아서 마음이 부자예요. 정말 모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많고, 그죠? 아무튼 뭐가 많은 사람들, 또 자기의 무능을 깨닫고 진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슬픈 마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이런 계기가 없으면 어떤 사람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교감하고 온전히 관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조건 가난한 자의 것이거든요.
우리는 얼마든지 가난해 볼 수 있어요. 그런 기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난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근본적인 요소들을 깨닫기보다는 당장 고난이라고 하는 껍데기의 환경에 마음을 전부 빼앗기는 시험 가운데서 그 좋은 기회들을 놓칠 때가 더 많고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되는, 상흔이 남는 그런 유형들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듣지 않고 성향을 들으면 영혼의 묶임에서 벗어날 방법은 아예 없습니다. 그저 익숙해져 버린 속임의 삶일 뿐이고 허망한 인생이 될 뿐이죠. 사단과의 종속관계, 즉 주문의 무조건적인 이런 영적 관계를 청산하지 않은 채 예수를 믿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여져요. 만약에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는 있지만 정작 자신의 십자가는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고 여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부류거든요. 전부. 그래서 누가 누구를 뭐라고 그럴 수는 없다고 봐요. 옳고 그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건 아닌데 한번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독교 TV나 이런 데서 보면 불분명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을 거예요. 그분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사단이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악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사를 가지고 내 마음을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는 선명했으면 하는 거예요. 왜 어떤 성도가 불분명하게 예수를 믿고 싶겠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본인은 안전하다고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번 부활절에서도 주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형체를 모든 세상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부활하심으로 이걸 믿는 자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가 하면 그거는 그 원론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보면 이런 지식적인 것이 구원을 이루지는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이 없으면 접점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정말 주인이라면, 내가 당신의 왕이라면 어째 내 말하는 거를 행체, 주님이면 종이면, 우리가 종이면, 그죠, 백성이면 말하는 걸, 그분이 왕이시면 당연히 듣고 실행해야 하는데 이런 관계가 전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나의 왕이시여 주님이시여 이런다는 거예요. 이 불분명한 것의 총연출은 사단입니다. 사람은 너무 어리석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스스로 깨닫기는 어려워요. 은혜가 아니면 사단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라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우리를 뭔가 구원했다고 하는 그런 지식적인 안전을 만약에 느끼게 된다면 그것도 저는 시험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쁘게 나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맞아, 나의 죽음이 있어야지, 나의 모든 것들이 멈춰야 하는데 그만둬야, 이렇게 하면요 은근히 벌써 생각으로 주님을 듣는 것 말고 생각으로 벌써 와요.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 거야? 이거 되게 뭔가 힘들 것 같은데, 내가 죽는다니, 그래도 죽어야 되나?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뭐가 있어요. 순식간에, 그렇지, 이게 아니고, 뭔가 찜찜하고, 뭔가, 또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의무감이 들고, 이런 게 있다고요. 전부 시험입니다. 전부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부도를 안 나봤죠? 나기 전에는 죽음보다 심해요. 딱 나고 나면 얼마나, 기도원 가면 그런 사람 많다 그랬잖아요. 정말 이렇게 아주 자유스러워 보이는 분이 있으면 부도 난 분이고, 막 머리 흔들고 막 쳐박고 이러는 분이 있으면 아직 나기 직전인 거예요.
뭐가 다르죠? 부도가 나고 안 나고는 그죠? 시간 차이일 뿐이에요. 어차피 빚은 진 거고. 근데 묶이잖아요. 모든 것을 마음을 묶이다 보니까 완전히 종노릇을 하잖아요. 근데 그 종노릇이 부도가 나면서 다 끝났어, 역할이. 그 뭐 이제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끊어버리면 상황이 끝나면 자유하거든요. 빚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뭐 어떻게 흘러가든. 굉장히 뭐 유사한 전 비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악다구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가치에 엄청나게 묶여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우리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사단이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뺏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는 걸 간섭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목적의식을 주거나 원하는 것을 갈망을 슬쩍 부추겨서 스스로 자동화하도록 해서 자기 열정으로 자기가 망해가도록 놔두거든요. 그러면 알아서 다 해요. 사람들은. 진짜 막 학부모도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열정을 다해서 인생을 모든 걸 갈아 넣어서 자녀에게 이러는데 돌아오는 건 서운함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다스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아이에게 뭐 욕을 하고 뭐 이렇게 질책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요. 더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흘러가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분의 다스림을 오히려 찬양하게 당연하게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듣느냐 이런 것들은 아주 근본적인 딱 아주 선명한 두 갈래 선택지일 뿐이에요. 이것이 근본이거든요. 나의 십자가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진정한 자유를 아직 못 누리는 거예요. 부도 전이거든요. 그러나 모두가 빚쟁이랍니다. 나의 십자가면 빚을 갚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면 죽었는데 그저 부채 관계도 허구거든요. 사실은 전부 허구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허구의 가치를 두고 실상인 것처럼 영혼을 내어주는 거예요. 인생은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불교에서도 그렇잖아요. 뭐죠? 까먹었네. 색즉시공인가?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모든 게 없는 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 것 같아요. 깨달음에. 이렇게, 이런 사단의 종속 관계가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있다. 이런 경우가 되면 십자가에 대한 지식적인 이런 오류도 있겠지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지식도 또 있겠지만 실제적인 주님의 사심으로 인한 생명은 없게 된다고요. 사단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애통함이나 이런 걸 말리진 않아요. 그거 슬픈 거 아니야. 그런 거 신경 쓰지만 안 그래요. 집중하게 해요. 더 슬퍼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정작 자기 죽음은 없게 하는 거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부활절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막 행사하고 모여서 행사하고 막 엄청나게 기쁜 그런 모습들을 얼마든지 후원할 거예요. 근데 정작 주님이 사시는 내면에서 왕으로서 오셔서 사심에 공유하는 이 진정한 생명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알고 십자가의 애통도 있고 부활의 기쁨도 있지만 정작 자기 십자가와 자기 생명은 없다는 뜻입니다. 사단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코로나 시대 때 예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해서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지만 어차피 그죠? 근데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이건 엄청난 가치를 뺏긴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보수적인 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과 같다라 할 정도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배라는 형식이 주는 것이 뭐가 있죠? 형식 중요합니다. 형식은 중요해요. 그렇지만
형식에 진실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진실은 마음에 있지. 결국 마음의 산제사, 이 산제사가 영적 예배입니다. 그럼 주님이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시겠어요? 영적인 예배를 원하시겠어요? 그럼 마음의 산제사는 없이 이 형식을 잘 지켰으면 나중에 아무튼 주님을 만나면 물어보십시오. 성적표를 한번 받아보시면, 그죠? 나 다시 돌아갈래? 이 소리가 나올 거 아마 틀림없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주님이 진짜 뭘 원하실까요? 신앙생활을 원하실까요? 뭘 원하죠? 순간마다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예배일 수 있고, 그렇죠? 그것이 헌신일 수 있고, 또 혹은 사회생활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목사인가 성도인가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열이 있겠어요? 높고 낮은 분이 있겠어요? 없어요. 사람 중에 누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한다면 제가 볼 땐 적어도 복음적인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섬기러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발을 서로 씻기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 사람의 발을 씻기는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왜 마지막에 발을 씻기셨겠냐고요. 사랑의 섬김이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그 속성을 표현해 주시고 메시지 아닙니까? 그대로 보여주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그렇게 섬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여 주여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결국 씻김을 받으려면, 결국 생명을 공유하려면, 결국 그분의 모든 능력과 소유를 우리가 상속받고 기업으로서 자녀가 되려면 그분의 뜻을 듣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잘 한다고 한들 되겠어요? 기도원 가면 하루에 5번 예배 드리고 밤새 기도하고 막 엄청나잖아요. 그런 기도원들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열등하고 거긴 우월한가요? 뭐 많이 드린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의 순결도 순수도 중요해요. 진실성도 중요해요. 그런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이 전부입니다. 나는 기분이 뭐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종이에요. 그래서 종이라기보단 집사입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모든 일들을 위임받아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노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도 집사님들이 그런 뜻이거든요. 주님의 일을 위임받아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그 뜻대로 행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집사님들이에요. 장로나 목사는 감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좀 관리 쪽에 좀 그런 개념이 좀 있었겠죠. 초대교회에. 어쨌거나. 그러나 여기서는 집사라는 그런 종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그런 거고요. 우리는 이렇게 사단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초점을 흐리거나 또 다른 것에 비중을 두게 하는지 얼마든지 뭐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서 펼쳐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바로잡을 수 없어요. 내가 단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만 들어야 해요. 성향을 그만 들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얘기할 때도 주님을 듣길 원하는 게 영적인 항상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듣지 않으면 성향이 다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분노하는 사람은 계속 분노하고 있고, 판단하는 사람은 판단하고 있고, 또 자기 생각에 빠져서 뭔가 공유할 수 없는 상상 속에서 그냥 그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이런 것들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런 내용들은 구태여 따져서 하나하나 고친다고 고쳐지겠어요? 고치는 동역자가 사단입니다. 고치는 것 같은 모양새는 만들어도 근원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그만두어야 돼요. 그게 죽음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주장이 멈추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원리를 잘 경험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시도를 멈추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의 행하심과 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아픈 놔두고라도 뒤를 돌아보아도요, 얼그러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부끄러운 것도 정말 많아요. 근데 사람 앞에는 아닙니다. 사람 앞에는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저는 그냥 일단 보편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나 스스로에게도 너무 부끄러운 이런 어리석었던 이런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통해서 나를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시험에 걸려있는 유형에서는 내가 할 수도 없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새로운 영역에 대한 관심이 불러일으켜지기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의 경험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을 때, 어리석음이 노출됐을 때 그것을 지적하게 하는 지적질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럼 서로 그 어리석음을 통해서 지혜로움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들을 서로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썩어질 것에 이끌려 그것으로 끝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썩어질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썩을 것, 미라를 심고 그것이 썩어서, 그렇죠?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태동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심는 목적은 새로운 생명이다.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한다라는 건 진리입니다. 인생을 그래서 들풀 안개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안개가 너무 짙어서 당장은 굉장히 존재감이 있어 보이고 또 눈앞이 안 보일 정도로 뭔가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들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신의 일들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은 그야말로 너무 미미할 뿐이고, 어떤 원리가, 큰 어떤 원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우리의 생김새나 또 몸의 모든 기관들, 원리들, 또 뭐 생로병사라든지 이런 성별의 문제, 또 그 이외의 모든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어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잠깐 주어진 시간이라는 어떤 원리 가운데서 대단히 소중한 보화를 발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잠시 부여받은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갈 길을 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우리가 뭐 가슴 아픈 일이지만 백미주 권사님 기도 중에서도 지원이가 소천을 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 눈앞에 있었고, 또 저도 한번 병원에 가서 또 이런 복음과 영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울면서 손을 잡고 아이도,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픈 거라든지 또 뭐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추김을 이젠 그만 끊어내고 오직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영원한 교제를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꼭, 그래서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 너는 너의 길을 돌아 주님께로 온전히 안기는 그런 과정일 뿐일 텐데, 너무 일찍이라고도 생각할 것 없고 너무 늦었다고도 생각할 것 없고, 오직 사랑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얘기를 해줬어요. 어떻게 제 얘기를 얼마나 받아들여졌을지는 모르지만
모든 영혼들이 제가 볼 땐 특별한 이변이 없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할 영혼은 없다고 봐요. 그런 것들은 거의 회귀 본능 같은 것들이고 거부할 필요도 없고 이유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 차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음의 진실성이 중요한 거지 그 진실을 어떻게 얼마나 오랫동안 표현했느냐 이런 것들은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어쨌거나 우리도 다 동일하게 잊혀져 가리라고 봅니다. 슬프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벗고 나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실하심과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차마 감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랑의 메시지들이 조금 아쉬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100만 가지 하나님의 신호 가운데서 단 하나를 붙들었다고 해도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우리의 속성들은 남아서 우리를 발목을 잡듯 아직도 시험은 만연되어 있고 또 중독적인 삶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한 영과 정한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빼앗기지 않은 우리 마음의 진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붙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커트라인이 있어서 최소한 60점은 되어야 그래도 입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땐 이거는 가장 어리석은 시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사실은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그냥 마음뿐인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랑받기 원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다른 것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많은 시험 가운데서 오히려 더 알게 하시면서 함께 지키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결국 부르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큰 틀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우리가 이 짧은 안개 같은 시간을 살면서 이제는 허망한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내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뜻을 오늘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과의 교감이 나의 전부고 사랑에 빠진 사람들과처럼 똑같이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말릴 수 없도록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고 주님을 듣는 것에 그 놀라운 영적 행복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펼쳐지고 어떤 영향력이 되는 것인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다는 것이 단순하게 나는 모르지만 그분이 원하는 나와 상관없는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또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늘의 그 능력의 사랑들의 실질적인 그 생명 살림의 긍휼하신 마음을 내 손으로 내 입술로 또 나를 통해서 나의 시간 가운데서 이루어갈 수 있다는 놀라운 쓰임을 그 사용하심을 우리가 만약에 만나게 되면 이전에 내가 얼마나 허망하고 허구의 일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내어주었던가를 알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랑해보지 않으면 사랑하기 전에는 사랑을 그저 상상으로만 생각할 거예요. 어떤 좋은 것 사랑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생각과 마음은커녕 모든 것이 다르고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고 알지 못하던 것들을 알게 되겠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걸어야 한다고 봅니다. 육신을 벗고 나서 언젠가 가는 천국이라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듣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실행할 수 있는 그분의 일을 도모해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그 기회는 육신의 때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들로 우리가 함께 걷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거죠. 세상에는 주님을 모르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고 주님을 알지만 주님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자기 경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더러운 구덩이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고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런 변심이야말로 이런 방심이야말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행위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또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또 제 길로 가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반복적이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또 들여서 또 반전을 경험하며 견고하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언제든지 아무튼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주신 일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지막 기도할 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고 그들이 말씀을 알았사옵나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여서 말씀으로 나를 보내신 이와 나를 알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시잖아요. 말씀은 그냥 듣는 기능이 아니라 존재로서 그 사람의 마음에 다스림이 시작됐다는 뜻이고 전혀 다른 세계의 차원의 많은 지식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전혀 다른 세계의 다스림이 시작됐다는 뜻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 다음엔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모든 감각 가운데 알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다스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생명,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기록된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말씀을 주신 일이에요. 바울이 한 일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에베네도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산제사로 주님께 드린 사람, 그리스도께 드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자기 주장이 이제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겠죠. 정결한 처는 뭐죠? 뭐가 정결하죠? 뭐가 순결한 겁니까? 자기 시도와 이전에 자기 경영의 모든 흔적들을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겨진 사람이야말로 정결한 처녀가 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한 일은 전도했던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듣고 행하는 자들을 전했다.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면 로마서 1장 2절 한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복음이 약속하신 것인데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모든 것. 거기는 사랑도 있고 생명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은사와 모든 것들이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묶임에서부터 이 복음 이것이 미리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것인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다. 이게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셨고 에베소서에도 보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습니다라는 어떤 사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뭐죠? 이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이 상태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말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냥 성령이 아니죠. 약속의 성령. 예수님이 그래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모든 일들을 담당하고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영이죠. 또 요한 1서도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듣고 행하는 이 삶이 생명입니다. 이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한번 진짜 궁금한 게 딱 임종했을 때 그 다음 느낌이 진짜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나이가 있어서 이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그 경계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도 있고, 뭐 또 궁금하기도 해요. 심정지가 되고 이제 운명하셨습니다라고 했을 때의 영적인 모든 일들이 어떤 감각을 갖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영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영은. 그래서 마음의 영은 성령과의 관계는, 이 교감은 그 말미암으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모든 이 관계들은 영원하다. 그리고 몸을 벗으면 오히려 영적인 모든 것들이 선명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야고보서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이것도 여기 있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나라. 그죠? 복음, 아들, 성령, 생명, 하나님의 나라. 그죠? 다 연관성이 있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이 한 영혼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창세 전부터 약속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 앞에서 약속받은 백성이 되어야 한다. 약속을 이루신 영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셨습니다.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은 듣고 행하는 원리로 유지되고 완성됩니다. 이것은 영원합니다. 마음의 할례 가운데 이제 성향을 듣지 말고 주님을 듣고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는 복음에 놀라운 단순하지만 진리인 이 원리를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중독된 채 우리의 생각이라고 생각되는 성향을 듣고 행해왔습니다. 이 모든 원리를 이제는 깨닫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옷을 갈아입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듣고 행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름답다 하시는 주님의 모든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섬김이 우리의 삶에 꽃 피우듯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사랑이 우리 안에서 진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